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깝냐, 누구와 같이 하냐 라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복되기도 하고 반대로 진노가 임하는 혹은 불행한 삶이 연속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친하냐 혹은 누구와 화평을 맺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고서는 그 나라에 조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조문을 보낸 것을 암몬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암몬의 그 관리들이 한운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다윗은 아버지가 은총을 베푼 것처럼 아들에게 나도 은총을 베풀어야지 라고 하고서는 분명히 조문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조문사절단을 막상 암몬의 그 관리들은 뭘로 본 거예요? 정탐꾼으로 본 거예요. 오늘 분명히 사절단으로 보냈는데 정탐꾼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순순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왕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신하를 잡아가지고서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옷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소위 말하면 궁뎅이가 다 보일 정도로 다 옷을 자른 거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린 거예요. 다윗은 이 사절단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서 다윗의 명령을 전하죠.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가라. 이것은 치욕이었고 이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오히려 좋은 화목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해하거나 편가르거나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순수하게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은 줄 알고 이 암몬 자손들이 아람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보병 2만 명, 그 다음에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라고 했어요. 아니 참 답답한 일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의 자손들이 지금 그 사병들을 돈 주고 산 거죠. 아람 사람도 샀고, 그 다음에 마아가 왕의 그 사람들도 샀고, 그 다음에 돕 사람도 샀고,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나라가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자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9절에 보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서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쳤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요압의 그 암몬이 이렇게 해서 세 개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이 다윗 이스라엘을 지금 싸우고자 그렇게 대항하고자 왔으니까 이스라엘도 맞서 싸워야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군사를 조직하고 아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남은 자는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과 싸우게 한 거죠. 그는 이 암몬과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마아가 왕과 돕 사람 그 군사 그리고 아람 사람 이 군사들은 요압과 싸우도록 요압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무장시킨 거예요. 이제 요압과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갔는데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굳이 목숨 버리고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암몬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는 또 아비스 앞에서 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싸우기도 전에 다들 도망감으로써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한편 15절에 이 아람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도망을 했다가 다시 또 모였어요. 다시 또 모여가지고서 또 2차 전쟁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이 나갔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웠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역시 패배했죠. 그리고서는 19절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원수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과연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는 돈 받고 함께 나가 싸우겠다고 돕는 자가 되었다가 오히려 패배하고 도망가고
2차전까지 벌였지만 역시 패배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이 암몬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누구와 가깝냐, 누구와 한패냐 라는 것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졌고요. 개인의 삶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누구와 가까워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복될 것이고 또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